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번져나가게 되는지, 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지, 그런 면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을 하나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2차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제 이 지도를, 초대교회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의 관문, 터키와 그 유럽의 관문이 터키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다 끝에, 이쪽 아시아 끝에 서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땅 끝까지, 말 그대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땅 끝이죠. 유럽은 전혀 생각을 못 했으니까. 땅 끝에까지 와서 이제 보니까 바다인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사실은 바울이 이건 이제 어찌하면 좋은가.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계획한 대로 가려고 하면 날씨가 좋지 않고 배가 뜨지 않고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가지를 못했다. 가고자 애는 쓰는데 자꾸만 열리질 않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며칠 거기에 머무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 건너 마케도냐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막, 이건 실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말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바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건너와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환상이 바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는 것. 드로아의 바다 끝에서 낙심하고 있는 거야. 이제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여기는 육지의 끝이 아닙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 저편에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울은 자신의 계획 속에는 유럽을 건너가는 그 계획이, 바다 건너까지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바울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거야.
바울에게는 생각도 없었고 바울에게는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런 목표도 없었다는 거지.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가야 될 길은 못 가게 자꾸 막히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환상이 보여지면서 유럽 땅에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3차 전도 여행, 여러분 마케도냐, 고린도 전서, 후서, 빌립보, 에베소서, 골로새, 이 교회들이 다 유럽 교회들인 거예요.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팀들한테. 하나님은 왜 막으신 걸까? 왜 가려고 하던 길을 막고 길을 트시는 걸까? 답을 안 가르쳐 줬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 미리 좀 답을 알려주고 올걸. 답은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따라해보세요.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 어? 그거야. 전에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 너의 계획 속에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지역. 여러분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은 여러분 그렇게 바울의 철저한 계획 속에 그렇게 준비가 되어졌고 그렇게 진행이 됐어. 그런데 드디어 이 마케도냐 유럽의 전도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계획 속에 없던 거예요. 바울이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려고 했던 길을 성령께서 철저하게 막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일, 성령께서 여시고 싶은 일에 여러분 바울을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감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다는 거,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당하면 그거를 깨달아져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가소로워.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든 뭘 어떻게 하신다고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하나도 무섭지도 않아. 그래서 그분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정말 하늘로 만나시는 거야. 거대함으로 만나지는,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으로 만나지는 거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면 이거 끊어내고 이리로 가는 거야.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 신앙의 도예요. 저는 왜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프라 윈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주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타임지에서 금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을 선정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그 중에 미국에서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여자 진행자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진행하는 토크쇼를 매일 일주일 한 달 말고 매일 전 세계 1,400만 명의 사람들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불행해요.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부모 밑에서 학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친척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나서 죽으려고 막 그러다가 선생님을 만나. 그 선생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거기에 은혜 받고 감동돼서 크리스천으로, 그 전에 뭐 마약에 정말 캄캄한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남보다 아픈 일이 있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우리는 축복이라고 치잖아. 아니래. 축복이 아니라 그건 사명이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아파하는 것,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때로는 장애, 또 가난, 또 등등의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 이런 등등의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더 많이 이해해주고, 그런 고통이 있는 사람을 더 많이 공감하게 하는, 그게 사명이래. 또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슴이 막 설레이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가슴이 뛰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이 베트남을 가서 정말 세상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 백 목사의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르겠죠? 저의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꼭 하고 싶은 게, 인생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붉은 광장을 보는 거야. 러시아, 소련에. 그 붉은 광장에서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의 음악을 짜자잔, 그걸 거기서 그냥 환상 속에 듣는 거야. 꿈을 이루었게. 야, 붉은 광장에 입장에서 들어갈 때, 그 입구를 들어갈 때 펼쳐지기 전에 가슴이 확 쿵탁쿵탁 뛰는 거야. 러시아 가서 제가 공부할 때거든요. 그래서는 딱 문을 통해서 딱 들어서는데 그 붉은 광장에 있잖아, 그거. 응? 그게 보여지는데 그냥 내가 그 관광객도 그 많은 데서 소리를 막 질러댔어. 우와! 그때 제 안에 생겨진 꿈이 뭐냐면, 야,
이 땅에, 이 붉은 광장에, 그 땅에, 거기서 찬송 소리가 확 울려 퍼지면 좋겠다. 백주의 호수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하고 얼마 전에 왔었던 그 안드레이 목사하고 여러분 거기서 찬양을 막 불렀잖아. 쫓겨날 뻔했어. 세상을 보면 세계관이 열려요. 세상을 넓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원대한 계획이 보여요. 그런 첫걸음들이 이번에 베트남 선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게 되고 많이 얻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친구보다 더 낫지 않아요. 우월하지 않아요. 응? 절대 그분들을 뭐 가난한 나라에 우리가 가서 뭘 도와주고 우리가 가서 뭘 해주고 그런 마음 자세로 가면 여러분 정말 부끄러움 당하고 와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누가 부끄러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받고 와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꿈을 꾸고 오늘도 이렇게 한 날 한 날을 나아가고 있는지 그 젊은이들 보면 우리나라의 예전처럼 아주 가난한 그런 세월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자기를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그러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지. 여러분 동남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특별히 이 3국 같이 다 맞물려 있는 메콩강이라고 하는 이 물줄기를 하나로 두고 다 같이 이어져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많은 걸 깨닫고 돌아오시길 바라고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의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세요.